어린이 자녀주일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치료의 광선이 들어가서 아픈 자들이 다 고쳐지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자녀들이 좀 기쁘게 살아가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많은 과학들이 발달되면서 이 신체의 모든 불균형은 뇌에서 시작되었다. 또 뇌에서는 뭐가 시작되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영을 지배하면서 그 영이 주님께 지배를 받는 그 영의 뇌가 올바로 자라게 되고 뇌가 올바로 자람으로써 신체가 올바로 자라게 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정신병자나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 보니까 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심한 자폐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도 뇌의 문제인데 그 뇌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영적인 은혜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래서 영의 불균형이 뇌의 영의 불균형이 균형으로 잡힐 때 뇌가 균형으로 잡히게 되고 균형이 될 때 신체의 구조도 균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뉴 잉글랜드 의학 학술지를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읽어보면은 우리들의 신체의 몸이 얼마나 참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하나님께 의해서 창조되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창조하신 원리를 알고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불균형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룹과 공부를 못하는 그룹의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못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죠. 얘네들도 뭐 당장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얘네들은 똑같은 환경 같은데 왜 그럴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 달랐다. 그래서 먹는 종류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밀가루나 이런 탄산음료 이런 걸 싫어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그럴까 해가지고 그들의 뇌파를 검사해 봤더니 뇌파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 했더니 또 그들의 부모를 또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예수를 잘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먹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지 정말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게 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라기 4장의 구절에 보니까 그 말라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를 떠올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데 특히 치료의 광선이 우리들의 모든 신체를 주관하고 있는 뇌에 비춰진단 말이죠. 뇌에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영이 건강해지니까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해지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 육체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니까 그 육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언어 생활도 자기가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 뭐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하죠. 결혼했는데 가정 생활에 행복하고 또 신앙 생활도 잘 가정에서 잘하고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품이나 그런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잠언 15장에 1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상당히 유순하게 말을 하고 말이 부드럽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근데 왜 제가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왜 엄마에게 저렇게 화를 내지? 또 왜 말을 과격하게 하지? 또 혀가 왜 올바른 지식을 선히 베풀지 못하지?
왜 미련하게 저러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들이 좀 어린이날 우리 자녀 기도 주일에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미련해졌을까? 왜 어떤 아이들의 입술은 참 지혜로울까? 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참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삭힐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왜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렇게 가시도 친 말을 하는 아이들은 자세히 보면은 그 부모가 자꾸 뭘 먹이냐 하면은 그 휴게소에서 꽈배기를 자꾸 사 먹이더라고. 꽈배기를 자꾸 사 먹이니까 말을 하더라도 꼭 꽈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의학 학술지를 좀 영어라서 좀 여러분은 어렵겠습니다만 쭉 읽으면서 그러면서 야 정말 이 선진국이 발표하고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어떤 아이가 계속 잠을 자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고 학교 갔다 오면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별로 먹지도 않는데 몸 막 뚱뚱해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것저것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일단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중금속에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중금속에. 예.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이 살면서 중금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는 것 중에서 중금속에 많이 노출돼. 그런데 붙들고 계속 공부하라 그런다고 머리에 들어가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남들하고 대화도 하기 싫은데 학교 자체가 가기 싫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제가 저번에 너무나 좋은 약품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좀 수입을 하려다가 한 6개월 식약처에 쫓아다니다가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손용아 집사님 통해서 한 거지만 6개월 쫓아다니다 포기했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렇게 그걸 해놨나 킬레이트를 수입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킬레이트를 먹였더니 그랬더니 이 몸에 있는 중금속이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얘가 이제 한 달 정도 먹이니까 얘가 이제 굉장히 살도 빠지고 그리고 머리도 좀 뇌가 아주 중금속에 오염이 돼가지고 뇌가 굉장히 나빠져. 근데 뇌가 나빠져 있는 애를 데리고 이걸 뭘 한다 그래서 이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야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방법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영양제 보면 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외국에서 사 드시기 바라고요. 꼭 읽어보세요. 킬레이트가 있는. 근데 그 킬레이트는 무슨 종류냐 하면 우리들 몸에 피에 있는 중금속을 제거해 줍니다. 근데 몸에 있는 중금속이 제거가 되면 그다음에 뇌가 깨끗해지는 거죠. 뇌가 좋아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참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 생각 들죠. 꽈배기만 안 먹으면 됩니다. 꽈배기. 네. 네. 꼭 무슨 말을 해더라도 무슨 꼭 남편한테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이야. 꽈배기 같이 말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남편의 마음이 편하겠어? 자, 시스템의 이상에서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학술지를 읽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어떤 상식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성경을 계속 읽히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하면은 우리들의 몸이 치유되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런 의학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치유할 수 없다면은 또 이런 걸 의사가 해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의사의 분야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좀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말씀을 외우게 한다든지 말씀을 읽게 하면 이 말씀이 알아서 중금속을 다 치유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애들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읽다 말았는데 잠언 15장 4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뇌가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혀가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혀가 패역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뇌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때 저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왜 말끝마다 욕이지? 이런 식으로.
왜 엄마에게 저렇게 화를 내지? 그러니까 패역한 혀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생명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생명나무가 우리들의 자녀의 뇌 속에 들어갈 때 그 뇌는 이제 생명적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생명적 언어를 사용할지어다. 한번 더 볼까요? 잠언 15장 13절 한번 더 볼까요?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이 그 우리들의 뇌를 지배하고, 근데 거기에 마음이 있고 얼굴이 있고, 마음, 얼굴, 심령, 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복합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깨끗하게 균형 있게 내려오면은 그 사람의 심령도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빛나게 되고, 얼굴에 근심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유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균형을 찾자, 그리고 뇌의 균형을 찾자. 여러분이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 건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있으면 저는 그렇게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 그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몇 번 먹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집에 가서 밥을 몇 번 먹으면 먹는 식탁이 항상, 그 집, 어떤 집은 항상 고기만 먹는다든지, 어떤 집은 항상 피자만 시켜 먹는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 달 정도를 한번 체질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워낙 빵을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빵을 좋아했는데 하도 빵을 좋아하니까 그 LA에서 목회하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의 만나제가 사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빵이라고 하는 게 그날 못 팔면은 내일은 버려야 되잖아. 맛이 달라지거든, 하루가 지나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로 빵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단팥빵, 곰보빵, 크림빵 또 뭐 있습니까? 제일 잘 먹는 빵. 요즘은 그런 빵 안 나오는. 요즘 단팥빵, 곰보빵, 크림빵 그런 거 팔면 망해요. 망해. 그런 거 팔면 안 되고 희한한 빵들 있잖아요. 야, 어떻게 빵이 이렇게 맛있냐? 빵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그 빵을 많이 먹곤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체질이 빵을 먹어도 되는 체질인가 봐. 근데 요즘은 빵 잘 안 먹습니다. 막 피자나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요즘 안 먹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철이 드니까 안 먹게 돼요. 어릴 때는 먹었어요. 빵에다 콜라에다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고, 단지 우리 아들 딸이 안 볼 때 몰래 한다. 보면 따라 먹을까 봐. 큰일 났습니다. 이게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그래서 제가 그 요즘 뇌 화학 물질 불균형이 정신 질환을 오게 되고 우울증 환자를 만들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읽었는데, 이것이 뇌에 있는 화학 물질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결국 뇌가 이상해지니까 이제 뇌 질환이 오는 거죠. 뇌 질환이 우울증, 자폐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고, 그래서 이 혈액의 대사 문제가 오게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빨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 당하고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애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좀 더 건강하게 자랐더라면 참 큰일을 할 아이인데 참 불쌍하고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기능을 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성인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애가 자꾸 자기 동생을 자꾸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근데 야 때리지 마 아무리 그런다고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가 뭐가 잘못됐는지 피검사부터 해보자. 이거 뭐 안수기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안수기도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피검사 해보자 그랬더니 면역의 체계가 망가지니까, 그 면역의 체계가 왜 망가졌을까? 엄마에게 지난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이 아이가 좀 충격을 심하게 사람이 충격을 받잖아. 충격을 받을 때 면역 체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이런 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애 우울증 같은 게 생긴 거죠. 우울증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 생겨가지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뒤바뀌면서 혼란한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피를 검사해 보니까 그런 면역 체계가 흔들린 자들의 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소장과 대장에 박테리아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박테리아균이 많이 요즘 그 박테리아균을 죽이기 위해서 유산균 뭐 먹어라 요즘 유산균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니까 별의별 유산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 박테리아균을 죽여야 되거든. 근데 박테리아균이 상상 의외로 그 숫자가 너무나 그것도 이제 과다증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저 조금만 있으면 좋은데 조금만 있으면 박테리아는 좋은 균인데 이게 막 과다증식이 되어버리니까 자꾸 설사를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정말 그런 아이는 정말 보면요 뭐 잘 먹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밀가루하고 우유를 잘 먹습니다. 밀가루가 다 나쁘다 그건 아니지만은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요리할 때 빵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가 글루텐인데 그 글루텐을 너무나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과하게 섭취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장에 이상을 가져와 가지고 효모균을 과다 증식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딱 한 달 동안 이 집에서 한 달만 우리 빵 먹지 말자. 한 달 동안 글루텐 먹지 말자. 한 달 동안 우리 우유 먹지 말자. 사실 우유는 소가 먹는 것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우유의 락타제 효소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 저는 우유 개인적으로 잘 안 먹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먹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 제가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80 넘은 할머니가요. 그냥 기침을 하는 걸 천식을 너무 심하게 하는 그냥 나랑 같이 앉아도 계속 권사님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뭐 자기가 근데 권사님 뭘 이렇게 음식을 봐야 돼요. 뭘 요즘 드세요인데 그 옆에 창가에 말이에요 창문에 공짜로 준다는 두유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웬 두유가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자긴 두유만 좋대. 두유만 계속 이거 한번 싹 치우고 딴 거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콩은 이 기침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기침을 유발시키거든. 콩 종류 좀 간장이나 두유나 이런 거 좀 먹지 말고 한번 한 달만 버텨보세요. 그래서 이제 싹 치워버렸어요.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두유를 싹 치워버렸는데 근데 그 다음에 권사님이 기침 안 하더라고.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갔대 지금. 평생 기침을 하고 살았대. 왜 이렇게 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모균과 박테리아균이 과다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딱 두 가지. 그래서 우유하고 빵만 딱 한 달 동안 이 아이에게 제거해 줬더니 놀라운 변화가 뭐냐 하니까 자기 동생을 때리질 않고 이상한 말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안의 사람들 보면 집안 식구들의 체형이 다 비슷합니다. 보세요. 어떤 가정 다 삐쩍 말랐다든지 우리 집은 보세요. 다 키가 안 자.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키 작은 애들 보면 나 자신을 거울로 보면요 밥맛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이랬더니 사변 이후에 나이가 다 나온다. 가난했잖아. 우리 못 먹었잖아. 뭘 먹었겠어 생각해 봐요. 여기서 부모님이 고무신 장사하지 연탄 장사하지 그러면서 뭘 먹였겠어. 불쌍해졌거든요. 못 먹고 자라서. 제 나이 때 저보다 키 큰 사람들 6.14 장로님 이런 분들은 부잣집에 자란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은 얼마나 잘 먹었으면 저렇게 키가 컸겠어. 저것도 비이상적이야. 저분도 우유를 좀 덜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성경책도 자기가 읽을 수 있고 착한 아이가 되니까 이 성품에서 좌우되잖아.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절대 치즈 주지 마세요. 마카로니 주지 마세요. 얘가 잘 먹는 그 과자 있잖아. 우유로 만든 그 과자. 그거는 절대 주지 마세요. 집에서 아예 치우시고 얘 앞에서 절대 먹지도 말고.
근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애가 자기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우리 어른들이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질이 포악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기 싫을까? 공부하기 싫은데 아무리 두드려 패고 하라 그래 보십시오. 걔가 공부하나? 공부 못하지. 어떤 애는 학교만 갔다 오면 자꾸 미열이 나고 독감에 걸린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독감도 자주 걸리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치료광선을 바라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완전히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랬거든. 체중은 불지만은 활력은 없고, 그 체중이 분다는 것이 근육이 불어야 되는데 근육이 부는 것이 아니라 살이 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는 축농증으로 자꾸 코를 훌쩍훌쩍 거리고 그런 걸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의사는 항생제를 자꾸 주사를 놓고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피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피 검사해 보니까 보통 우리 인간의 수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정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피에 어느 정도 수온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우리 건강하게 만드는 수온의 수치가 4 정도여야 되는데, 얘는 수온의 수치가 보통 이제 수온 수치 보면 막 100, 200이 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피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피 검사까지 안 하고 피 검사 싫으면 소변 검사에도 수온이 다 나옵니다. 소변 검사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검사하면은 그걸 의사들이 봐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수치를 다 보셔야 돼요. 얘 소변 검사했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소변 검사의 수치 이것을 모르고 뭐 정상이래네.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수술 안 해도 되네. 이 정도야 뭐 약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똑똑한 엄마 아빠는 저걸 검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수은 수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갑상선 문제가 생기고 갑상선 수술에 갑상선 암이 생기고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이런데 수은의 그 결과가 다 나타나가지고 곱슬곱슬해지고 그리고 윤기가 없어지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먹지 않고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이것이 무슨 문제지,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왜 애가 우울증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수은 제거하는 약을 또 먹으니까 수은이 제거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건강해지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에 있는 어떤 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우리들이 봐야 되고요. 음식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기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어야지, 그 이상으로 막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중독돼 가지고 그것에 중독돼 가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아이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는요, B12 보조제를 먹여가지고 보조제를 먹여가지고 그 중금속을 없애고 아까 말하는 거 킬레이트 포함된 영양제를 먹여서. 근데 최근에도 내가 어떤 교인들에게 미국 영양제를 좀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내가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걸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저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먹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글루텐은 뭐냐면 밀이나 보리나 호밀 등으로 만드는 음식들에게서 나오는 건데 햄버거나 피자나 빵이나 이런 거 가능하면 먹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나 이런 걸 보면서 왜 이것이 나아가서는 이제 뇌 염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뇌를, 이 성령이 뇌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면 이 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근데 뇌 염증이 일어나잖아. 염증이 일어나면은 그 글루텐, 그 밀가루에서 나오는 글루텐이 상당량의 글루타민산 염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 글루타민섬인 그 염이 뇌세포를 자극시키는. 본인이 빵을 먹어서 뇌세포가 자극돼가지고 우울증으로 살아가는지 본인이 몰라요. 본인은 그냥 빵이 맛있으니까 먹는 거거든요. 뇌세포를 흥분시키고 손상시키는 글루타민산 염은
뇌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의 뇌를 갖다가 촬영해 보니까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뇌가 이렇게 딱 뼈에 맞게끔 이렇게 커져 있어요. 뇌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세상에 게임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공부하고 싶은 에너지가 뇌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제일 또 무서운 것이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완전히 뇌 세포의 생성을 반대해 가지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결국은 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뇌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일찍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마약을 하면은 거기에 피에 그런 나쁜 효소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효소가 결국 니코틴 같은 경우는 뇌로 가는 피를 완전히 방해해 가지고 니코틴에는 4,000개가 넘는 독성 물질이 숨어 있어 가지고 모든 우리 인간의 장기를 니코틴은 완전히 방해해 가지고 사람을 죽여가는 것이고 술 같은 경우도 계속 결국 우리를 갖다가 피를 나쁘게 만들고 뇌를 나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만약에 먹는 사람, 저는 뭐 한 잔도 못 먹습니다만은 한 주에 한 잔이나 두 잔 이상을 먹을 경우에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근데 특히 그런 알코올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B를 꼭 같이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뇌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뇌의 독소에 작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더라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음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설탕이 굉장히 우리들의 몸에 안 좋아가지고 정신장애를 유발하고 IQ가 낮아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격적 행동, 과잉행동, 그 다음에 섭식장애, 피로하게 만들고 학습장애, 그 다음에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설탕을 어릴 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뇌를 점점 굳게 만드는 경우. 그래서 이 설탕은 단백질과 반응을 하면서 그 침전물을 생성시키고 그 결합물이 우리들의 모든 육체의 구조를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당에서 밥을 사 드시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하는 식당들은 대부분 다 설탕을 넣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탕이나 조미료를 넣지 않으니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이 하는 식당 좀 싸든 비싸든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 10만 원 이하면, 한 끼 10만 원 이하면은 무조건 가서 우리 교인 식당에서 먹어야 돼. 갑자기 보니까 교인 식당 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좀 선전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야 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식당 가면 거기다가 조미료 치지 막 설탕을 엄청, 왜냐하면 설탕 안 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설탕을 자꾸 먹으면 결국 우리들의 뇌가 쪼그라들고 애들이 공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외식을 자꾸 하는 집안에 보면은 신체 균형에 불균형이 오고 뇌가 안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한 부모님 만나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제부터 내가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을 잘 인도해 줘야지. 그래서 오늘 다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하는 아이가 돼야지. 분노를 쉬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오늘 치료의 강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올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서 치료의 강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맡아서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하옵소서. 통솔하면 기도합니다.